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말은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이며, 그 진리는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소식에 기초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운신할 수 있는 비진리에 속해서 우리를 자꾸 걸려지게 하고 우리가 운신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이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나는 죽을 자이네 그러면서 이미 포기하거나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다 틀린 게 아니라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 틀리게 만들어서 오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단이 다른 재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우리를 옮어 놓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고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면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 오류를 분별할 수 있게 하되, 우리를 완전히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신할 우리가 자유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요? 우리 4절부터 얘기했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우상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식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관습에서 우리는 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문제를 끼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고기 먹는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사람, 이게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내가 우상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우상숭배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머리 가운데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에도 먹는 것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력이 함께 엮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성찬 예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의미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기념하는 식사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그 행동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고, 그래서 먹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교 제사가 의미 부여하는 그 고기 먹는 제사에 드려진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꺼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얘기했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이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말들에 대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거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을 때 그건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믿음 없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기서 끝날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은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전제했잖아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지금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영적인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자유로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크고 그 우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나한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자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내 자유가 어떤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 신앙의 방해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가 내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엮여져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부패한 도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가서 본인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진리로 세울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조심하는 게 좋다. 아니, 그것이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유, 저 사람이 술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중암동 어느 술집에서 저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견했어요. 그 가운데서 술잔을 사실은 보리차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술이 아니고 보리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맥주하고 색깔이 비슷해 보이니까 목사님도 술 마시던데 뭐 목사님도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던데 뭐 우리 평신도들이야 먹으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전래 초기 가운데서 몇 가지 금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도박을 금하고 왜요? 이 만국의 상황들 가운데 도박하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리고 담배를 이제 금했습니다. 왜 담배를 금했냐? 그 당시 가운데는 담배하고 아편이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아편쟁이가 되면 그러면 인이 바뀌어서 그러면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대가 우울하니까 국가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 일제가 이 담벼락 바깥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렵게, 조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술 마시다 보면 진탕 마시면서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 그걸 조절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상관없어. 지금 한국 기독교는 아직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가가지고 저녁에 이 술집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오해할 수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목사님도 술 마시는데 뭐 그러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술 마시는 진리 가운데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교회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벗어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술 안 마신다는데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김영성 목사도 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던데 그게 무슨 큰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속한 사람도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 교회에 대한 지식으로 바라볼 때 김영성 목사는
가짜일지 몰라. 그러면 강대상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살아있게 10년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초신자가 와서 전도 대상자가 와서 술 마시는 목사님이지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올바른 지식 가운데 분별된 지식 가운데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은 제게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누가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너의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 자유라고 하는 자유를 준 너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멸망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옹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라는 그것 때문에 굳건한 신앙의 자유라고 지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된다. 너의 신앙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자유,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진리, 우리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 육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이 각 개인에게, 뒤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네 몸은 성령의 전이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하는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를 함부로 하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들이 좌우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엮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의 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걸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예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이 고기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먹는 고기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빌미를 줄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고기를 일체 먹지 않는 삶, 여기 우리 말로 한다면 베지터리언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왜요? 이 유대인의 도살 방식에 의해서 드려진 고기, 그러니까 정확한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고기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유통되고 있으니까 난 그런 고기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 고기를 먹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고기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저 우상에게 드려진 거 아니야? 실족할 가능성이 생긴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걸 자유를
포기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우리의 자유로 삼아 살아가되 그것이 당연히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진리 가운데 충만히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보이는데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실족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어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들어가고 심리적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식 가운데 굳건하게 서지만 자유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의식한다는 거니까 양심은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심을 지켜서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시험이 될 것, 걸림이 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서서 견고한 우리 신앙의 삶, 견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주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풍성하고 자유롭고 기쁨에 넘치는 삶이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 시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절제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 많으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